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거든요. 그러면 그 생명이 우리 속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영이 자라야 됩니다. 영적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때에 절대 방해받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자, 표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눈에 보여서 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영적인 사람입니까? 혼에 방해 안 받아야 되는 거라. 생각, 감정, 의식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24시간 육으로 살아가지. 어떤 사람은 영적 민감함으로 이 세상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그 혼과 혼적인 것, 육적인 것, 이게 뭔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벗어버려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럼 보십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하나님의 비밀한 모든 계시를 받았던 모든 계시를 우리가 알고 받아주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주는 상태가 되는 거라. 어느 연락이 왔습니다. 보통 교회가 장로교회는 칼빈 위에 세워놨거든. 감리교는 요한 웨슬리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사도와 선지자 특위에 세워나는 거라. 사도와 선지자가 뭡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 교회 가신 비밀의 경륜을 계시로 받는 거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특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이상해 보니까 사도 선지자 특위에 세우라는 거라. 왜 예수 그리스도 특위가 아니고 사도 선지자 특위일까요?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았거든. 교회에 대한 비밀을 깨달았거든. 그 계시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가 켈빈 위에, 루터 위에, 요한 웨슬리 위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조금만 틀리면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서보다 비밀한 계시를 받을 때 그 계시 가운데 세워가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시험받습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이 정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밑에 보십니다. 자,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힘입어서 그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 다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걸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시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라. 예수님 어떤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정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속사람은 강건할까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점령하시는 거라. 어떠시대? 자, 보십니다. 자, 어떤 이게 영입니다, 영. 우리 속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으로 능력으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럼 왜 됩니까? 이게 혼입니다, 혼. 혼은 생각, 감정, 의지였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영에 계시다가 우리 마음까지 점점 확장하시고 점령하시는 거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치하세요. 그저 우리가 다 하는 거라. 우리가 마음대로 다 하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조건이 있지만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점령하십니다. 점령하시면 생각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라. 감정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의식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라. 왜요? 예수님이 점령하시거든.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뭐하지? 말씀 깨닫고 은혜 받으면 마음대로 뭐합니다. 왜요? 마음이 예수님이 거하시거든.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점령하시고 다스려 가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 거라. 주님이 보십니다. 우리 생각, 감정, 의지가 내적 부분의 중심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 감정, 의지를 딱 잡아놓으시면 모든 생각, 감정이 죄로 달려가지 않고 영으로 달려갑니다. 영이 뭐라고 해? 내가 너에게 전한 말 영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진리대로 생각하고 진리대로 감정하고 진리대로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속사람이 강건했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셔가지고 생각 컨트롤 하십니다. 생각 컨트롤하면 내 마음대로 뭐합니다. 감정 컨트롤 하세요. 옛날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좋아했거든. 이제는 말씀 깨닫고 나니까 썩은 거, 더러운 거, 지저분한 것은 좋아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모든 감정을 전부 다 교통정리 다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전부 다 바꿔버리고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고 그 다음 거룩한 것, 속된 것 구별할 수 있는 은혜에 있어 그것을 감정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생각에서 선과 악이 구별되고 감정에서 내 감정 뭔지 하나님의 감정이 뭔지 이거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정이 처리된 사람 특징이 뭘까요? 음란, 세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거라.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주야로 말씀 묵상하거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입에 떠나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말씀에 의한 생각과 말씀에 의한 말과 말씀에 의한 행동하지.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진리에서 바뀌어지는 거라. 어떻게 하면 주야로 묵상하십니다. 말씀 모르면 그래서 말씀 깨달으시면 말씀 깨달으면 뭐가 뭔지 알게 되거든. 알게 돼도 왜 금방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컨트롤됩니다. 감정 컨트롤됩니다. 의지가 컨트롤되는 거라. 똥꼬집 있지. 나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피우면 그거 안 돌리지. 그거까지 다 박살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던데 의지를 발동시키고 절대 세상이나 더러운 것이는 의지를 발동 안 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 우리 마음에 점령하지 않으시면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내 생각을 통치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아 진짜로 진짜 예수님이 내 생각을 통치하신다 아멘 하십니다. 내 감정을 통치하신다 아멘 하십니다. 대단해요. 진짜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하늘나라가 멀지 않습니다. 대답 확실히 하신 분들. 자, 이런 과정을 통하는데 자 보십니다. 이것이 뭐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자, 17절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소서. 이게 뭘 한다고 해요? 믿음입니다, 믿음. 자, 신체적인 감각이나 어떤 육적인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마음만 가운데 계셔가지고 생각, 감정, 의지를 다루고 가시는데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요.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집어 던지려고 들었는데 속에서 얘야 됐다 그럽니다. 그 우산을 들었는데 지금 들었는데 에이 그러면서 마음은 벌써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충만하시면 말 한마디까지 간섭하십니다. 말 한마디까지. 제가 제일 충만할 때는 역시 막 철학 기도할 때가 충만했는데 그때는
한마디 말하지. 그 성령께서 아주 기뻐하세요. 감동합니다. 종아, 네 그런 말이 나를 기쁘게 하구나. 그리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막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한마디 하는데 속에서 알지? 네 교만한 거. 그 지금 말하고 있는데 교만하고 딱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간섭하실 때 이건 우리가 모르는 육체는 못 느낍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를 감사를 하는 거라. 그런데 성령 눈에 안 보이지?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안 보인다고 바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영의 사람은 성령께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거 다 안다는 거라. 너희 속에 계시겠고 너희 또 알겠습니다.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다 모릅니다. 완전히 먹통입니다. 그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역사를 아는 거라.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에 한 14년 정도로 제가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불 받으라는 거라. 어째 받나요? 그때도 제가 그때 손대면 뜨끈뜨끈 했습니다. 어제는 다림이 지나가라 했습니다. 되면 막 불이 붙는 거라. 그런데 불을 받으래요. 어디 받나니까 이렇게 불을 받으라는 거라. 그래서 막 정말 기도하다가 눈을 딱 감고 하나님 불을 주세요. 불을 줍디다. 주는데 처음에는 전기 오듯이 지릿합디다. 계속 하니까 계속 불이 오대. 나중에 손만 들면 불이 징징합니다. 여러분 안수할 때 딱 들면 징합니다. 이제 불이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인가 이 손이 다 하는 거라. 왜요? 한 15년 됐거든. 그 15년 동안 그 날마다 불 주세요. 그래 받아나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얼마 안 되냐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불 주세요. 그러면 불이 확 제거합니다. 좀 지나고 하나님 불 주시니까 강대상에 불 확 옵니다. 그 다음에 불 이러면 요 성전에 불 확 나갑니다. 그 다음에 불 하니까 식당 끝까지 불 다 갑니다 그냥. 아멘 안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불을 외적으로 역사하는 불을 15년 받다 보니까 그거 제가 안다니까 얼마나 강도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체로 느끼지는 않지만 성령의 교통하심과 예수님 우리 마음과 역사하심이 점 깊어지면 이거 압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죄된 생각들 전부 다 간섭 다 하시는 거라. 이거는 기억하십니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가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라.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살아계세요. 점령하세요. 어떤 사람이 생각 20% 전용당하고 80% 지금 육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 70%가 영의 생각이고 30% 육의 생각입니다. 이 전부 다 감도가 다 다르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계셔가지고 역사하시는 결과가 뭘까요? 자, 밑에 보십니다. 자,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자기 마음에 예수님 계시는 분 아멘 하십니까? 이건 문을 열어야 됩니다.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고쳐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 그 깊이, 길이, 그 높이, 그 깊이가 없담을 깨달아야 되는 거라. 어쩌면 할까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그것이 이제 알아지게 됩니다. 왜? 그분 우리한테 역사하시거든. 그런데 뭔지는 모르지만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엄청나는 거라. 지식에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잘 모르는데 넓이, 깊이, 높이, 길이를 그 깨달아는 거라. 어떻게?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그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속사람의 강건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라.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봅니다. 자, 13절 봅니다. 4장 13절. 자, 우리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자, 여기서 말하는 건데,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에베소서 말해서 말하는 교회는 절대 개인이 아닙니다. 단체를 얘기합니다, 단체.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믿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직접 만나가지고 알아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믿는 것보다, 아는 것보다 우선인 것이 믿는 겁니다. 보지 않아도 믿거라. 말씀 들음으로 믿지. 그런데 그 믿음이 나중에는 예수를 만나고 경험해서 그분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은 다른 말로 신뢰입니다. 인격적인 신뢰거든. 모르고는,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나중에는 믿었던 모든 현상이 예수를 직접 만나서 알게 되는 거라. 그래서 목적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 자, 보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정착하시는 거라. 자, 아까 얘기했지. 영에서 지경을 점점 넓혀가시거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간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간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간 사람이 있는 거라. 사람마다 영역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실제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어떻는지 지식까지 알아 그분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를 경험하며 예수가 어떤가 내가 아는 거라. 경험해 줍니다. 오래전에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님 감동하십니다. 종아, 너는 나를 알지 않니? 그분이 제가 하나님 만났고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아시는 바 되었다 하시거든. 아시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우리 마음에 계시도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됩니다. 눈에 보는 것 실상이면 다 허상입니다, 여러분. 왜 때가 되면 전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거 진짜 실상이거든. 그래서 경험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다시 3장 돌아갑니다. 자,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믿음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그 예수님 존재에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없담을 깨달아. 그 다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십니다.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역사하신 목적이 뭡니까? 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거라. 그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겁니다. 다시 할게. 우리 보고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라. 사람입니다. 남이 내보면 주님 만나는 거라. 다시 봅니다. 19절.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라. 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것입니다. 그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모임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 다른 말로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자,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거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 다음 성령으로 성령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지속적으로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어떤 능력? 예수님께 능력을 역사했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앞에 앉으시고 세상 모든 통치자 발 아래 복종케 만드시고 만물을 통치하게 만드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여러분 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 능력이 역사장보다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 얻어놓고 강대상 깔고 의자 깔아놓고 예배드리면 다 교회입니까? 교회 주십니다. 그러나 교회 본질은 이 능력이 역사, 능력이.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이 뭘 한다고요? 우리를 점령하세요. 그 결과는 하나님 모두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우리 사람 작든 많든 관계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드러나야 이 정상입니다. 안 드러나지? 그럼 어린 거라. 이게 한 몇천억 사놓는다고 이게 됩니까? 한 몇만 명 모아놓는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어디?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강건해지는 만큼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천명하셔서 나를 다뤄가셔야 합니다. 생각, 감정, 의식을 전부 다 컨트롤하셔서 그분에 의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분의 감정에 의해서 생각하게 하고. 보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딱 보지. 내가 감정 안 가지도 주님의 감정이 나오는 거라.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지. 우리가 주님 마음이 딱 임하지. 딱 보면 주님의 반응이 그대로 나오는 거라. 내 반응이 주님의 반응입니다. 주님 나 안에 들어왔지. 하나 되었지. 그럼 주님 반응이 내 반응인 거라. 예전에 말씀했지만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화장하고 이 핸드백 들고 가졌다. 그거 구역질 합니다. 왜요? 겁이 없잖아. 창조 질서를 회파하거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옷 입고 가본데 뭐 어땠어?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게 아니거든. 그 딱 보면 역겹지. 왜? 하나님 역겹하시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없다. 그 주의 감동대로 보겠지. 그래 주의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부모도 사랑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가 자식에 내지. 교회에 누가 이웃이있는데 진짜 그를 거짓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섬기고 사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 자들에게 뭐 줄까요? 보너스 주십니다. 보너스. 그 중에 최고 보너스가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계시를 주세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딱 보면 알 수 있는 능력이 오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거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온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어내는 거라. 그리고 교회는 교회 모두 충만한 전부 다 하나님보다 하니까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거룩. 그런데 하나님 모두 충만한데 거룩 한마디 갖고는 표현하기 좀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어떠심이 전부 다 담기십니다. 그게 막 사거리 하나 빼지 않고 전부 다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라. 어떻게?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고 이 과정이 교회가 창세전부터 교회가 신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내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재미가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잘 들어주시니 everybody, thank you.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창세전부터 비밀한 계시 이런 것들 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듣지. 그걸 들어가지고 인식합니다. 인식해서 우리 신앙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뭘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런 부분에 창세전부터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예배도 다루지만 이 말씀이 입각해서 볼 때 이 말씀이 입각해서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어린 거라. 지금도 하나님 모두 충만하시면 충만한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 우리 세원교회는 어떨까요? 그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어떨까요?
다른 교회는 이게 만만치 않은 거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마지막이 교회지. 세상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제 보십니다. 1장, 2장은 그 교회를 설명하고 3장은 3장, 우리 오늘 다룬 2장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럼 어떻게 그 교회가 조성되는가, 어떤 성주로 만들어지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는 그 교회를 부름받았다면 도대체 어떻게 합당하게 해낼 것인가, 그것 다 기록해놨거든. 그 3장은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걸 설명해놨습니다. 어떻게? 소사는 강건해지고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점령하시고 하나님 모두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 좀 잘한 거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보십니다. 이게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걸 목적으로 예수님은 교회를 세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것 좀 기도하지. 지금 이걸 아는 거라. 저도 이 성경 보고 알았거든. 사도 바울이 이걸 압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계시를 풀어. 그 계시 위에다 교회를 세워놔야지. 절대 다른 위에 세우면 안 된다는 거라. 근데 그 계시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걸 좀 설명하고 있거든요. 심플하게. 이걸 지금 설명해 줍니다. 이들에야 주님이 합당하신 교회가 되는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거든. 기도할 때 이걸 풀어낼 때 전혀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중요한 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만 마음속에 감동을 따라가십시오. 다시 한번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거 따라 한번 해보시죠. 술래 교회 가야 되지. 교회 딱 안 가면 양심이 야 너 교회 가야 되잖아. 그럼 따라가야 됩니다. 좀 하지. 나중에 종입니다. 종. 때리치압이라 그럽니다. 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내 양심이 나를 바르게 지시하는데도 나는 못 따라가는 거야. 왜요? 양심이 종돼야 되거든. 양심이 시키면 그도 따라가야 되는 거라. 나는 좀 조금 출처하고 싶은데 양심이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거 들어야 되거든. 그럼 완전히 양심이 완전히 매입니다. 양심이 종됩니다 여러분. 영으로 인도받아라지.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영의 종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영이 누가 계시면 성령께서 계시거든. 그 성령께서 영으로 감지하지. 그럼 뭘 감지하면 전부 다 종되어 그 따라가야 되는 거라. 만만치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거든. 인도가 뭔지 압니까? 시키면 시킨다라. 완전 종입니다. 종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뭐 하는 거라. 그러니까 막 온갖 반응 다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양심의 인도를 받으시고 다음 주 보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좀 영적인 것과 표가 납니다. 표가.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모두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만드는 이게 핵심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니다. 자 지금 제가 보십니다. 에베소서도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조성되는가? 제가 그걸 설명하지.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거라. 이 계시입니다. 계시. 그런데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어떤 목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예수님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는가? 그걸 전부 설명 다 해놓는 거라. 이 창세전에 감지된 비밀의 경륜을 사도 바울이 풀어놨거든. 여러분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과정이 우리 과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돼야 될 목적이거든.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가 세워져야 될 방향이다. 방향. 그러니까 이 계시 위에 세운다는 거라. 터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사도 선지자 계시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거라. 왜? 이 계시 가운데 반듯하게 교회를 세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그런데 이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이 에베소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그게 엉망인 거라, 엉망. 그 방향 없이, 본질 없이 목회하는 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왜? 못 배웠거든. 신앙할 때 못 배우고 세워지니까 모르는 거라. 배운 반대로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반열로 교회를 세워간다면 예수님이 점령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점점 확장하십니다. 나중에 완전 점령당합니다. 종입니다, 종. 시키면 시키느라.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박해가 심하니까 제 아들이 선생님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여기 맡겠습니다. 안 된다. 같이 죽겠다. 스님은 복음 전할 때가 같이 됩니다. 우리가 맡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뜨거운 마음으로 제 아들 두고 로마를 탈출합니다. 근데 어느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오시는 거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네가 보니 십자가 내가 지러 간다. 크게 사도바울이 깨져가지고 그 베드로가 깨져가지고 가다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왜요?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는데 바로 박지 말랍니다. 자는 바로 박힐 자격이 없으니까 거꾸로 못 박으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 것을 깨닫고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 신앙, 우리 교회에 세워가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온 교회에다가 전부 선포하는 거라. 이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바른 교회가 되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속사람이 강건해져 시작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이건 안 되는 거라. 속사람이 뭐라고 해요? 영입니다, 영. 육적인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먹통 교회 많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다시 봅니다. 17절, 16절. 자, 설명했지만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6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승로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하옵시고 뭡니까? 하게 되도록. 그러면 하게 되도록. 자, 보십니다. 그러면 16절에 속사람을 대표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게 사도 바울의 강구 내용입니다. 두 번째 17절. 그러면 그래 됐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럼 보십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1번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이 2번을 만드는 거야. 2번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라. 이걸 기도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봅니다.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게 하옵시고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를 점령하시고 통치하실 때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거라. 그러면 이번의 결과가 3번 맞습니다. 3번. 그 다음 마지막. 자,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두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 그럼 보십니다. 2번은 1번의 결과로 2번이 되고 3번은 2번의 결과가 3번이 되고 3번의 결과가 4번이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그 다음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 마음 가운데 계시면 예수님이 어떤 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다시 할게요. 예수님의 풍성이 무엇인가 경험되지. 그 경험된 것들이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라. 방법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제목이 그랬습니다. 이걸 기도했습니다. 이게 다른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조성되는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진가? 그거 설명하고 있거든. 그럼 보십니다. 자,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있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이거 안 되면 빵점이다, 빵점.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은 죽어지고 영이 강해져야 되는 거라. 그런데 보십니다. 육이 강하지 육 강하고 영 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반비례하거든. 육이 충만하면 영이 가라앉고요. 영이 충만하면 육이 가라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육도 충만하고 영도 충만하지 전부 다 귀신입니다, 여러분. 교만 있고 탐심이 있는데 은사 강하게 나타나지 전부 다 귀신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했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이 드러나지 그 통로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고 능력이 풀립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더욱더 은사가 활성화되거든. 그런데 은사 가지고 장난 많이 치지. 지 사람 만들어 놓고 지 밑에 쫄도로 만들고 그리고 돈 뽑아내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온갖 짓 다 하는 거라.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능력 가지고 병 고치는데 시험 봐야 됩니다, 시험. 어떤 분 와가지고 암 고침 받았습니다. 감상금 하나도 안 합니다. 제가 속으로 경하겠습니다, 경하. 기약 그랬습니다. 아니, 여러분, 암을 고치려면 그것도 왜 됩니까? 암을 고치려면. 그것도 하나님은 적방 나게 하셨거든. 감상금 하나도 안 합니다. 그거 보고 내가 시험 넣는 거라. 그래서 저는 절대 돈에 관여 안 합니다. 누가 기도받고 뭐 나왔든 돈에 관여 안 합니다. 관여하고 제가 시험 넣고 제가 지옥 갑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근데 그가 받았다면 하나님과 관계에 맺이 되거든. 그런데 그 감동보다 시험 낼 때가 많습니다. 자, 그거 안 보고 해야 됩니다. 그거 안 보고 해야 시험 안 들지. 암 고침 받았는데 수술 안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치료까지 안 하고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보면 참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온갖 돈 다 쓰고 하나님 해도 그런 거 없는 거라. 그거 보면 제가 치료사에 뭐합니다. 시험도 잡아서 못 일납니다. 안 봐야 되는 거라. 안 봐야 됩니다. 좀 그랬습니다. 뭐 설명하다니 왔습니까? 제가 뭐 하려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드러내고 표현되고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뭐라고 해? 하나님의 그 사람 통해서 드러나는 거라. 그게 영광입니다. 그럼 영광 받으시는 거라. 누구에게든 하나님이 드러나지 그만큼 하는 영광 받으시는 거라. 그럴 때만큼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뭐 하려고 했는데 기억은 안 나는군요.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그래도 풍성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풍성이 경험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재미는 없지만 종료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해볼 때에 진짜 이렇게 세우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나? 이방교회뿐 아니라 유대인교회가 이방교회 연합해야 되는데 그만 기약합니다, 기약. 이걸 매지.
그러니까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거라. 그러면 육은 죽고 점점 영적 성향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영에 안주할 때 방해 안 받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했지, 생각이 방해하고 감정이 방해하고 육이 방해하는 거라. 제가 늘 기도하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1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 꿇는데 15분을 못 넘깁니다. 이 막 몸이 줄이 트는 거야. 더 어렵다. 그런 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젊을 때 무릎 딱 꿇으면 뭐 거의 밤새도 하기도 합니다. 다리꿈 좀 풀지 마. 계속 무릎 꿇고 하니까. 그런데 좀 쉬었다고 15분 하는데 이 몸이 막 줄이 막. 근데 기도원에 그 뒤에 힙 깔아앉는 무릎 꿇는 게 있습니다. 무릎 꿇는 그 가짜고 힙 앉는 거거든. 그걸 한 며칠 써봤는데 못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어 던져버리고 실제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지나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가능해집니다. 왜요? 육이 말을 안 듣거든. 육을 죽여놔야 되는 거라. 영적 사역할 때, 기도 사역할 때 절대 육이 못하게 미리 죽여놔야 됩니다. 제가 사역하지, 그래 설교 몇 시간, 사역 몇 시간 하는데 육이 피곤해 죽겠다 그러면 사역 뭐 하는 거라. 절대 피곤해 못하고 죽여놔야 됩니다. 지혜를 드려놔야 되는 거라. 마찬가지로 육 죽이고 영적 성향을 키워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에티켓 수준만 알아도 여러분 신앙의 많은 부분에 딱 정립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직접 컨트롤하셔야 됩니다. 생각, 분별돼야 되는 거라. 육의 생각 사망이지 영의 생각 생명의 평가이거든. 그럼 예수님이 말씀을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라. 그러면 생각이 점점 밝아집니다, 여러분. 생각 밝아지지. 그러면 어치가 말해도 허튼 말 안 나오는 거라. 그리고 분별 안 되니까 모든 말이 다 어둠이지. 근데 이게 딱 구별되면 어치가 말해도 그 말 가운데 어둠, 흠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작업 되셔야 합니다, 이 작업.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경험되셔야 되는 거라. 경험되시면, 경험된 것만 목적은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만 우리 가운데 어느 만큼은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라. 오늘 나중에 집에 갈 때 물어보이소. 집사님, 나한테 예수님이 얼마나 나타납니까? 아이고,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보통 저 아닌 거라. 실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평균치가 이 교회 평균치거든. 결국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게 이 목적이거든요. 오늘 제가 물어봐 있어요. 2사람 이상. 살짝. 집사람, 내는 어때요? 아이고, 말만 있어. 그럼 그럽니다. 이 과정을 단계 지나면서 우리 개인 영적 성숙되려 가지만 교회가 성숙되어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금요 기도회 마치고, 금요 철학 아닙니다. 옛날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11시 마치니까, 11시 반에 마치니까 철학 아닌 거라. 금요 기도회인데 지금 이제 새벽 1시, 2시까지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때가 되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여러분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복의 기도 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강하게 역사할 것 같다는 감동을 받아 내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은사 있고 정복기도 은사인 사람 좋게 말할 때 밤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밤을 기도로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 못 오시면 금요일은 꼭 나오세요. 금요일날 새벽 1시나 2시에 기도하실 때 불집해야 됩니다. 그런 분은 3년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혈안 집사라고 내가 이러면 절대 말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사 있고 기름 부음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병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이게 펼쳐놔야 불이 붙는 거라. 그리고 여러분이 불 붙을 때 오는 사람마다 불 붙을 수 있거든. 이번에 우리 진 목사님 나왔겠다. 새롭게 출발해야 되거든. 그래서 밤마다 기도하지만 못하지만 금요일 기도도 오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기도해가지고 병 나시고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문제 해결하고 그걸 막 풀어내셔야 합니다. 그럼 모이셔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은사별로 전부 다 진단해가지고 은사별로 세워가지고 이제 일을 맡길 차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인 사람은 병 고치면 크게 기분 좋습니다. 그 전도 은사인 사람은 기도시키면 안 되고 전도시키면 크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관계 없는 거 맡기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그거 하면 행복하다. 그럼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런 분에 불을 태우시면 원래 우리 교회가 연합을 했습니다. 일당 80 내지 100 안 납니다. 뭐 아멘 안 하신 거군요. 한 명이 다른 교회 80명 분을 기본한다는 거라. 영성이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받은 은사들 좀 불태우시고 그래서 조금 제가 계속 눈에 보이지 않게 조직은 그렇지만 조금 시대를 짜가지고 그래 하시면 가진 거 마음껏 풀어놓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더 늘이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아까 말씀했지 다른 거가 안 됩니다. 세당 진행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할 때 이것만 드러냅니다. 이것만 드러내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역사는 성령의 역사만 드러내면 됩니다. 그럼 교회가 팽글팽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당 100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